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제 6번째 우리가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예, 17절, 18절만 또 봉독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말씀 제목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심판을 이방은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6주간 걸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제 더 있으나 이제 이번 주로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보다 더 이제 정확하고 풍성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심판은 이 죄와 밀접한 이 관련이 있고, 죄에서 심판이 나왔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공부를 아니하고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풍성히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크게 셋으로 나눈다. 원죄가 있다. 그럼 원죄는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원죄를 우리가 없앨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다. 자범죄는 어떻게 함으로 없앨 수가 있죠? 회개함으로 자범죄는 없어진다, 해결된다, 청산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회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자범죄 중에 자범죄가 있어도 천국 가요.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인데 자범죄가 있어도 천국 가요. 근데 자범죄를 가지고 천국 가면 내가 주님 앞에 그 죄를 일일이 다 짓고 해야 돼요. 이게 참 이제 잔인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못할 짓이에요.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원죄가 예수님 믿음으로 해결되고, 또 이제 회개하면 자범죄도 다 사함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인데,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고 천국 가서 지옥 간다면 그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데, 심판주 예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직고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잔인한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시퍼렇게 돼가지고 질려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이제 짓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짓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후회하는 구원, 우리 성경에 딱 떨어지는 구절 살펴봤죠? 후회를 하게 돼요. 왜 이제 이 땅에서 회개치 않았던 거, 왜 회개치 않았던 거, 다 이제 회개하고
갔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상 받아서 아갈리아오 이제 기뻐 날뛰고 있는데 상은커녕 죄를 짓고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장면이에요. 아무튼 자범죄가 있어도 이제 천국 가는데 자범죄를 가지고 갔다가는 천국 가긴 가는데 부끄러운 고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범죄 중에 천국 못 가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천국 못 가는 자범죄이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어떻게 일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 결국 지옥에 이르는 죄, 자범죄 중에. 그래서 그걸 이제 분리해서 떼어내는 것이 이 합리적인 분류다. 그래서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정말 쉽게 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정말 쉽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소중함을 알라는 거예요. 배 목사가 나름대로 자존심도 강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막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진서가 이제 들어오고 우리 노회가 이제 있었어요. 이게 거의 겹쳤어요. 겹쳤는데 진서가 와서 2주 격리하는데 법적으로는 저는 이제 돌아다니도 돼요. 진서만 2주간 격리하고 집안에서 좀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면 제가 뭐 호텔이나 어디 여관에 가서 따로 생활 안 해도 같은 집에 살아도 이 분리만 잘하고 살면 저는 어디든지 우리나라 이 보건법에 그때 급하게 정한 보건법에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노예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서하고 이 확실하게 분리된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 분리된 생활을 했나? 조금 의심스러워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노예를 안 갔어요. 그거 핑계대고 우리 딸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집에 살다 보니 내가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노예를 못 가겠다고 이제 우리 노회에 제가 1번이에요. 그 형식적으로는 1번이에요. 아무튼 그 이제 대표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목사인데요. 다들 이제 후배들이고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안 간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들을 못 믿는가,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제가 전염이 되면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퍼뜨릴까 봐. 그래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쉽게 작은 것도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하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뭐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예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 셋으로. 그렇지요? 이게 정확합니다. 성경을 자꾸 보면 이 셋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둘로 분류해요. 원죄와 자범죄로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범죄에 대해서 있어도 천국 가기도 하고 어떤 자범죄는 못 가기도 하고 이 자범죄 안에 묶어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전혀 다른 내가 짓는 죄예요. 둘 다. 자범죄나 사망에 이르는 죄나. 그래서 넓은 범위에는 자범죄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르니 이거는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원죄가 있다. 둘째, 자범죄가 있다. 셋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떻게 해결하고 청산한다고요? 해결할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방도가 없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죄는 참으로 안 짓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아무리 회개해도 사함받지 못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구제를 하도 이 사망에 이른 죄를 지어버리면 사함받을 길이, 사함받을 방법이, 사함받을 방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러면 안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게 이제 그 외에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 왜? 그거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오늘 찾아봐야 될 말씀이 사망에 이른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길이 없다. 회개해도 사함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딱 떨어지는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여러 군데 있어요. 성령 해방죄도 오늘 본문 말고 그 다음 한참 내려가면 성령 해방죄가 나와요. 성령 해방죄도 사함받지 못해요. 아무리 회개해도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 성령 해방죄,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도. 그건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또 타락죄. 이 타락죄가 믿는 자가 타락하기도 하거든요. 믿는 자가 이 타락을 하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되어서 회개해도 사함받지 못해요. 그 딱 떨어지는 구절이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오늘 또 요번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잘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예요. 한번 또 가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장 4절 5절이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짧게 표현하면 4절 5절을 짧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구원을 얻고, 그렇죠? 또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 또는 신자가 된 이후에 믿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짧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나 그 4절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나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나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짧게 표현하면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얻은 이후에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 신자가 된 이후에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어떻게 말씀이 나옵니까?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자의 타락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선 타락한 자들은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신자가 된 이후에 타락한 자들은 믿는 자가 되었다가 된 이후에 타락한 자들은 구원 얻고 타락한 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의 타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명확하게 얻을 수 있는 해답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타락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이걸 이제 구원파가 주장하는데 또 기존 이제 멀쩡한 교회 안에도 구원파가 주장하는 그것과 똑같은 내용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에요. 믿는 자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한 자가 된 거예요. 이 타락하면. 알겠죠? 자, 이 타락한 자가 되면, 자, 이 타락한 자들 보세요. 이게 둘째 사망을 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자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안에 짐짓죄도 있고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되고 또 배도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되어지고 성령 해방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되어지고 여기 이제 우리 살펴보는 타락한 자가 되면 타락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자 신자가 타락하면 이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읽어봐요. 타락한 자들은 그 다음에 시작.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예, 다 읽었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새롭게 되는 회개를 할 수 없나니 다시 새롭게 되는 그 타락하면 안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목사들조차도 모른다니까요. 다시 새롭게 되는 회개를 할 수 없나니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회개해도 사함받지 못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사함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이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참으로 짓지 말아야 돼요. 짓지 않도록 당연히 여기에 대한 진리 지식이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섯 번째 이렇게 심판에 대하여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어제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타는 말씀인데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이제 들었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이때라 하고 그 때를 이제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 네 죽기 전에 이제 그동안에 정리하고 이제 공부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넓게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는 꼭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좀 가르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옵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오면 제가 전에 얘기했지요. 이제 그때 여러분들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타락한 자들은 도대체 뭔 짓을 한 것인가? 신자들이 뭔 짓을 해서 이 타락죄를 지은 것인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짓을 한 격이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되는 회개를 할 수 없나니 회개도 사함받지 못해요. 이는 여기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타락한 자들은 이 짓을 한 것이래요. 타락한 자들은. 자기가 구원 얻은 자가 개인적으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래요. 못을 박아가지고 현저하게
욕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욕을 보임이라. 예수님을 현저하게 욕되게 하였느니라. 다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래요. 예수님을 다시 죽인 것이래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믿는 자가 타락하면. 이 타락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면 타락이 뭔가, 신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무엇을 하였기에 타락죄를 지었다, 타락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응? 뭔 짓을 한 거예요? 신자가 간단히 얘기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신자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불순종하였을 때, 아니 여러분들 정신 차려 듣나 안 듣나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있는 분들이 살짝 웃었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듣고 있는 거야. 가정에 있는 분들 잘 듣고 있죠? 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제대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분들이 현처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 그럼 요 주변에 믿는 자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야죠. 적지 않아요. 많아요. 이런 거를 모르는 거, 이런 걸 성경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꼬장꼬장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 하나님 말씀 일치인데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늘 어떤 한 편의 수필 낭독을 해야 되겠느냐, 에세이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저렇게 목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전달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수필 낭독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갖다 들이대게도 시간이 없는데. 히브리서 6장 7절 한번 가봐요. 이제 6장 6절까지 봤죠? 믿는 자가 타락했다는 것이 뭔가? 7절에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이게 말씀이거든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진짜 채소 얘기가 아니고 비유죠. 합당한 채소를 내면 뭐죠? 선한 행실을 내면, 이 말씀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이렇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선한 행실을 내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선한 행실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때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8절은 반대예요. 이제 8절에 나오잖아요. 이 타락이 뭔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신자가 악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습관적인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에요. 착한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악한 백성이에요. 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신자가 악한 행실을 내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좀 다스려지고 이제 변화가 돼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불순종하려고 했다가도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제동이 걸려야 돼요. 내가 육 따라가려고 하다가 육을 좇는 자냐, 영을 좇는 자냐, 육을 좇는 자는 육의 생각만 하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좀 제동이 걸려야 되고,
늘 이제 우리가 나의 어떤 그 기분 따라, 나의 성질 따라, 나의 기질 따라, 이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좀 간섭을 받아야 되고, 다스려져야 되고, 좀 이제 주춤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성령의 간섭이거든요. 이런 게 참 우리가 생활 가운데 시시때때로, 그때그때 있어야 돼요. 이때 있어요. 이 다 말씀 따라가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식으로 기분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자기 상식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형편 따라가고 여건 따라가고 우리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게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말씀의 순종이에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이게 타락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타락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어서 봐요. 8절 그 끝에 어떻게 나와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 불사람이 되리라. 불사람이 되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또 타락한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짐짓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도록, 또 배도죄를 짓지 않도록 참 중요합니다. 짐짓죄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거기에서도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 짐짓죄 다시 한번 가볼래요? 지난주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요? 히브리서, 같은 히브리서잖아요.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요게 구원을 얻은 후, 신자가 된 후, 그런 말씀이에요. 된 후, 짐짓죄를 범한 적 앞에 계속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짐짓죄를, 이런 게 번역이 좀 아쉬운 거예요. 짐짓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 알면서도 짓는 죄가 이제 짐짓죄거든요. 이 한두 번 아니고 계속해서 짐짓죄를 범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서 그 이어지는 끝에 26절 끝에 어떤 말씀 나와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거예요. 어떠한 다시 속지 않은 그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회개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자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요? 유일하게 27절에 오직 이라는 단어, 유일하게 사망에 이르는 자를 지으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지옥 불만 있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성경.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성도들 가르치고 먹이고 갖다 들이대기에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한두 번 가르쳐서는 깨닫지를 못해요. 자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줘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떨어지는 구절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자가 이래서 이게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최후의 심판 받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이제 심판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그 최후의 심판 받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를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예요.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 또 내가 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이제 핍박을 받다가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반모섬에 유배당했는데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다가올 미래의 신비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보여주셨어요. 또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고 너가 보고 듣고 한 바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지금 이제 최후의 심판을 본 거예요. 보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11절에 어떤 내용에 크고 흰 보좌가 먼저 보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크고 흰 보좌,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아쉽다는 것이죠. 크고라는 단어는 메간이라는 단어거든요. 어떤 크고 어떤 사이즈나 어떤 높이, 하이트 이런 단어로는 참 너무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렇게 이 메간이라는 단어인데 크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메간인데 이게 메간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위대하다, 또 굉장하다, 광대하다, 어떤 장엄하다, 어떤 그 너무너무 신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느껴져서 어떤 경외스럽다 그런 단어예요. 위대하다, 신적인 어떤 분위기라서 보좌가 말이에요. 보좌가 보통 의자가 아니에요. 크고 너무너무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게 어떤 크기는 크죠. 당연히 크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이 위대하다, 굉장하다, 광대하다, 장엄하다, 그 다음에 경외스럽다. 물론 이제 크고 높다 다 합쳐져야 이제 동원되어야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뭐예요? 흰 보좌. 이게 흰도 리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희다는 것은 흰 것보다는 새하얗다. 광채가 너무 강렬해서 빛이 강렬해서 새하얗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리콘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러면서 새하얗다. 어떤 그 신적인 분위기의 이 보좌가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쵸 새하얀 그런 보좌를 본 거예요. 그리고 뭘 봤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백보자 심판 그 흰 보자 심판이라는 뜻인데 이 리콘이라는 단어는 희다보다는 어떤 성결, 거룩, 깨끗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성결을 그런 온전한 그런 깨끗함을 느꼈거든요. 흰은 조금 너무 부족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맞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이가 앉았는데 앉은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제까지 있었던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나 신천신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다 결론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천국이다. 천국이에요.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의 초입이에요. 초입. 천국의 초입이에요. 천국 가예요. 천국은 천국인데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뭐예요? 불신자 심판이라는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무식하다. 그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그 행위를 심판받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느냐를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심판받는데 그 심판에 의해서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행위에 의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금 살펴볼 내용들이. 그럼 불신자 심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행위에 의해서 지옥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불신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영원한 불신자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불신자 심판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여기를 붙잡다가는 그렇게 주장하다가는 성경 전체가 다 무너져요. 성경 전체는 불신자가 행위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무너져 버려요. 여기 불신자 심판이라면. 그리고 천국이 뭐예요? 시작됐어요.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럼 불신자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불신자는 조금이라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해요. 불신자는 이미 지옥 가버렸어요.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못해요.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자예요. 영접한 자예요. 그리고 타락한 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었다고 한때나마 믿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꼬치꼬치 따져서 이들이 왜 지옥 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심판을 해야 돼요. 타락했다가 가지고 그냥 지옥을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때나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취급을 할 수 없어요. 이들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행위가 거기가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령 해방죄라든지 죄의 종이 되었다든지 타락죄를 지었다든지 침지죄를 지었다든지 배도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행위에 대해서 행위가 이제 죄의 종이 되고 진지죄를 짓고 타락죄를 짓고 행위가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알겠죠? 불신자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군데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그 13장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거기도 한번 가봐요. 그때도 또 짚고 넘어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7절) 마태복음 13장 47절로 다 오시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47절에 또 천국은, 이건 천국에서 심판은, 예, 천국에서 심판은, 근데 간단히 또 천국은 그랬는데, 천국에서 심판은, 이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잘 자세히 보세요. 마치 바다에 치고 바다에 그물을 쳐놨어요.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물고기 많이 잡혔어요. 그 그물째로, 그물에는 물고기가 많이 잡혀있어요. 그물째로 그 안에 물고기가 있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요? 그물째로. 그 부둣과까지, 물가까지 끌고 가요. 48절에.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그 부둣과까지, 바닷가까지, 물가까지 그 물고기 많이 잡혔는데 그 째로 그물을 물가까지 끌어내요. 물가.
물가면은 여기가 물입니까? 이제 육지의 시작입니까? 육지의 시작이고 육지의 초입이에요. 여기가 바로 최후의 심판, 천국 가에서, 천국 그 초입에서, 시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데,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한때나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선 천국이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펼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한때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특별한 법정이 열리는 거예요. 심판정이 열리는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여기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 마태복음 13장에서도 48절에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며 물가로, 이게 천국 초입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물고기가 사실 좋은 것이 있어요?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물고기 못된 게 있어요? 이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자들을 내어 버리는 거, 이제 버림받는 거요. 알겠죠? 그 최후의 심판을 말해주는 거예요. 47절에 세상 끝에도 최후의 심판이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대상자가 되면 악인들은 풀무불에 다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50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렇죠? 네. 자, 다시 그 계시록에 다시 와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도 아니고 불신자 심판도 아니고 최후의 심판이라 해야 맞다.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우리가 살펴보았고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12절에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죽은 자들이 아나네크로스에 또다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공부했지요. 야고보서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망 이런 죄를 지으면 믿음이 죽어요. 행치 않는 믿음. 타락이 뭐라고요?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행치 않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또 죄의 종이 되면 이것도 습관적으로 불순종이에요.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아멘. 또 로마서에서 오늘 그 말씀 예배 드릴 때 첫 그 묵도 말씀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생명의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육신에게 져서 너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근데 신자들이 늘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잖아요. 육신의 이끈대로 살잖아요. 왜 너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육신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성경께서 너 참아 그러지 마. 왜 육신대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살래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나오잖아요. 이게 아나네코로스예요. 다시 죽는 거예요. 믿는 자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 믿는 자가 일락을 좋아하면 뭐예요? 살아있으나 교회에서는 신자라고 하고 교회 다니고 믿는 자라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니라 5장 6절에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 죽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육체가 지금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나네코로스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주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 그
사랑의 주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야지 이 심판주로 만나서는 많은 믿는 자들이 사랑의 주님을 이 심판주로 만나게 돼요.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라? 나그네로 살라고 돼 있어요. 나그네로. 목표가 저 본향의 목표가 돼. 이 땅은 나그네가 돼야 돼. 근데 너무 이 땅에 붙박이가 돼가지고 이 땅에 꽂혀 있고,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책들이, 복수의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이 무슨 행위책이에요. 가로하고 악행책이에요. 악행책이에요. 이 행위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자의 사망 이런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짐짓죄라든지 타락죄라든지 배도죄라든지 성령 해방죄라든지 죄의 종이 되었던 그런 신앙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책도 복수형이니까 습관적으로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그 다음에 또 책이 등장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요거는 생명책이에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믿음이 죽은 자들이 영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의 복수지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자기 행위에 따라. 자, 우리가 구원 얻은 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상급 심판은 뭐예요? 무엇에 따라 심판받아요? 뭐를 심판받아요? 행위에 따라 상급 심판도 심판받아요. 행위에 따라 고린도후서 5장이 나오죠. 행위에 따라 어떻게 신앙생활 하였느냐.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또 그 최후의 심판도 자기 행위에 따라 그렇죠? 정확하죠? 이처럼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어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울여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졌지 이게 진짜 생명 종교냐, 생명을 선물하고 생명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종교냐. 첫째는 말씀을 자세히 가르침받고 자세히 들어가야 돼요, 신자들은. 그런데 전체 다 어떤 체면에 걸렸듯이 말씀을 믿는 자가 너무너무 모르잖아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테마가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으며, 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고, 수많은 죄져요. 늘 죄 짓다 왔는데, 거기 덮어놓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덮어놓고 괜찮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수요일날 말씀을 드려준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경을 또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뭐예요? 날마다 나날이 지는 거예요. 나날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나날이 뒤로 물러가면 내게 합당치 않노라. 나날이 물러가다가는 침륜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닌데 그래 위로받아요. 그러나 위로는 받지만 또 진 거예요. 또 뒤로 물러간 거예요. 뒤로 물러가다가는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지는 거예요. 또 부인한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죄진 거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시인해야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너희들 시인하리라. 나를 부인하면 너희들 그날에 내가 너희들 부인당하리라. 매일 부인하는 거예요. 죄짓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부인당하리라. 도대체 이 습관적인 거를 누가 끊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실진데 가짜로 믿는 것입니까?
진짜로 믿잖아요. 스승 잘못 만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스승 제대로 만난 거고.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력하자는 거예요. 방향은 제대로 잡았으니 제발 노력하자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뭐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교주가 될까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얘기하면은 그 이 행위책, 가로치고는 악행책의 행위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잖아요. 그 최후의 심판 때 그 대상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서 짐짓죄라든지 이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최후 심판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습관적으로 짐짓죄라든지 타락자의 습관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라든지 죄의 종이라든지 이게,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짐짓죄를 지은 것, 그 다음에 죄의 종이 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생명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이 있었는데 지워진 것을. 생명책에서 뭐예요?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써서,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현미경을 갖다 대고 열심히 면밀히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부정. 찾을 길이 없다. 현미경을 갖다 대고 면밀히 자세히 찾고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찾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왜 이렇게 해요? 아니, 불신자는 아예 생명책에 기록된 적이 없는데 모터로 현미경을 갖다 대고 생명책에다가 면밀히 찾아요? 기록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면밀히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고 자세히 관찰하듯이 연구하듯이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다음에 13절에 가봐요. 13절, 14절은 이제 그 최후의 심판 그 대상자들이 최후의 심판 받으려고 부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악인의 부활이에요. 이 악인의 부활 파트에서 또 이제 어프로치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받으려고 악인의 부활이 하는데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이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육체가 어떤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든지 어부였으면,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바다 추락했으면, 그 안에 사망이 이른 죄가 죽었으면 바다, 호수, 강, 이게 근본적으로 다 바다로 다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바다로 흐르기 때문에 바다가 죽은 자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망이 이르는 죄를 지은 자 육체예요. 그렇죠?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이 사망은 뭐예요? 사망이 이르는 죄를 지은 자의 무덤의 무덤, 육체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 묻힌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다와 땅으로 두루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바다와 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공중에 하늘에 묻을 수 없잖아요. 그 육체가 이제 이 악인의 부활이에요. 1007년 후에, 알겠죠? 그래서 그 사망이 이른 죄를 지은 자들이 육체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이 음부는 뭐예요?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자가 이제 물가에서 이제 그 몸이 빠져 죽은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땅에 묻힌 자도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에요. 죽자마자 육체와 영혼은 분리가 이루어져요. 사망에 이른 죄는
이르는 죄를 지은 자의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는 곧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 정도로 알면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는 음부에 가잖아요. 그 영혼도 영혼육이 같이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혼육이 지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 엉터리 했던 무슨 장로라든지 심지어 목사라든지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는 뭐예요? 찬송을 하며 목사는 천국 갔습니다. 위로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니, 장례식에 할렐루야 하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도 되죠. 뭐 장례식이라도 주님 찬양하자고 하는 뜻이니까. 아무튼 그 찬양 예배를, 아니 찬양 예배는 장례식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 비석에다가는 다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다 적고 암흑의 장로 적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제 해마다 추도 그 뭐 예배를 기독교식을 한다 드려요. 그러나 그 영혼은 죽자마자 이미 죽음과 동시에 인터벌이 없어요. 죽음과 동시에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영혼은 음부로 가버렸어요. 거긴 지옥에 음부로 가버렸는데 이제 장례식 예배 때는 뭐 천국 갔다 그러고 그렇죠? 추도 예배 때는 또 천국 갔다 그러고 이런 일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음부도 그렇죠? 죽은 자를 내어줬어요. 이제 그 악인의 부활을 했어요. 부활하자마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이제 상급 심판을 받던 최후의 심판을 받던 자기 행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대로 심판을 받아요. 참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14절에 사망은 육체를 의미하는 거요. 음부는 영혼을 의미하는 거요. 육체도 불못에 던지오니 심판받아서 그렇죠?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나오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요게 휴리스코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가 절대 부정해. 아주 강하게 결코. 그러니까는 휴리스코는 이제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듯이 관찰하고 연구할 정도로 면밀히 자세히 찾다예요. 찾았으나 우가 이게 절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찾을 수가 없었더라. 왜 이렇게 찾아요? 불신자는 아예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찾아요? 기록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고 면밀히 자세히 찾았으나 찾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를 얻었고 믿는 자의 타락이 있으니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변명이나 핑계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찬양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께서 뭐 지금 역사하시는 시대이잖아요. 제발 그만 육 따라가고 나의 영혼이 이끌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씁시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시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